오늘 말씀은 지난주 아사왕의 이야기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아사왕의 이야기, 이 역대하 이제 15장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16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지난주에 좀 잘못 이야기를 전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정정하고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사왕의 나라 치세에 두 가지 위협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위협과 또 하나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구스 군대의 위협이 있었다, 외세의 위협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얘기할 때 이제 구스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기 하에만 있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기 열왕기에 있다라고만 얘기를 했던 거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에 뿐만 아니라 역대기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확인돼서 그걸 좀 정정하고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사왕의 시대, 또 하나의 위기인 북이스라엘의 위협, 일종의 침공이었죠. 침공에 대한 사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자체는 그 사건 자체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과 북이스라엘 침공과 연관된 이야기로 우리가 바라보는 사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지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아사왕의 시대, 북이스라엘,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사후부터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갈라졌죠. 그래서 남과 북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이제 필연적으로 갈라졌으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이 생기고, 이 갈등 가운데 여러 가지 항상 군사적인, 물론 이제 왕의 어떤 왕이 다스리냐, 어떤 왕이 시대에는 이 둘의 사이가 매우 좋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상당수는 이 두 왕조는 어떻게 보면 원수와 같은 왕조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군사적인 갈등,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지난주에 봤던 구스의 침략과의 흐름과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어떤 군사적인 위협이 있고, 그로 인해서 그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아사왕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사왕의 반응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와 있고, 그 결과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사건도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흐름, 비슷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과 결과는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역대하 1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멘. 자, 오늘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은 남과 북의 왕래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우리의 현실인데, 그래서 우리 실향민들, 또 이제 탈북민들은 보면은 그 북쪽에 대한 그리움이 참 많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갈 수는 없으니까 휴전선 인근에 가서 북쪽을 바라보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뉴스라든가 이런 데를 종종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의 관계는 오늘날 우리 남북한의 관계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38선이라는 게 딱 그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도 오갈 수가 없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러나 성경상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비록 남과 북으로 갈라졌지만 그 나라,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민족들, 그 사람들은 서로 왕래가 가능했습니다. 얼마든지 왕래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여호와 신앙,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으로 오가야 되는 것이 하나의 민족적 그 당시의 정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개방성은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 권력자에게 하나의 불안과 염려로 다가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독재 정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를 보면 그게 뭐냐면 통제예요. 그래서 외부의 정보가 유입되지 못하게 하고 외부의 어떤 문명이 유입되지 못하게 하는 게 어떤 독재 정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멀리 보지 않아도 북한 정권이 그렇잖아요. 외부에 인터넷도 연결하지 않게 하고 외부의 어떤 우리 남한의 소식도 못 들리게 하고 막 그런 이유가
자기네만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서 자기네만의 그 사회가 최고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하나둘 세뇌시켜주는 그런 독재 정권의 특징이 있는, 한마디로 통제의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이 북이스라엘 왕조였던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도 이런 개방성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권력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어떤 걱정을 했습니까? 자신의 권력의 안정을 위해서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칩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너희 멀리 갈 거 없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라고 했던 게 여로보암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2장 27절과 2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 구절이 기니까 제가 이제 여기 화면에 뽑아 놓긴 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이기도 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단에 둬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예루살렘까지 갈 거 없다 라고 해서 이 나름대로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통제하려고 했던 그 여로보암의 정책을 우리가 열왕기를 보다 보면 발견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바하사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제는 이 백성들의 남유다로 가는 이 통제를 아예 직접적으로 강제적으로 막고자 하는 정책을 펼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16장 1절 말씀에 보면 라마라는 곳을 점령을 해요. 그리고 그것에 뭘 합니까? 일종의 관문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군사적인 어떤 관문을 설치하려고 해서 여기를 못 지나가게 하려는 거예요. 왜 이 라마라는 곳에 그런 것을 설치하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지도를 보면 나름대로 좀 이해가 갈 것 같은데요. 우리가 화면이 좀 작아서 제가 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동그랗게 표현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보이죠. 그리고 라마라는 것이 파란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라마와 기브와 예루살렘을 연결하는 희미한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이 뭐냐면 도로망이에요. 도로망이에요. 이 라마는 여러 가지 도로망이 얽혀 있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딱 막아버리면 어때요? 예루살렘으로 직접적으로 가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아니면 물론 뺑 돌아서도 갈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까운 길이 있으면 먼 길 가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라마라는 것은 딱 교통의 요지, 이곳에 관문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문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설치하려는 것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도상으로 봤을 때 라마와 예루살렘이 상당히 가깝죠. 상당히 가깝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이렇게 지도로 봤을 때 요즘 사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제 지도를 옆으로 뒤집어 놓은 거래 가지고 우리가 익숙하진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만히서 보시면 이쪽이 어떻게 보면 북쪽이에요. 이쪽이 남쪽이고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가깝습니다. 거리가. 그래서 실제 우리가 오늘날 구글 어스라고 해서 이제 전체적인 지형을 사진으로 찍어놓은 그런 맵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유다가 있고 이스라엘이 이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저 노란색 칠선이 이제 이스라엘의 영역입니다. 영역이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라마를 점령하고 예루살렘 상당히 가깝죠. 상당히 가깝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점령하자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자 아사 왕으로서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왜? 바로 지금 거리에 적군이 지금 점령하고 거기에 관문까지 설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 완충지대가 없지 가까운 적이 내 코앞에 있다라고 하면 불안하잖아요. 지금 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약간 그런 의미에서 좀 일어났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가지고 나토라는 것이 딱 자기네 러시아 코앞에 생기게 되니까 안 된다라고 해서 한마디로 이제 공격을 시작했다라는, 그것을 일종의 명분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 코앞에 적군이 지금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군사적인 거점이 생긴 겁니다. 이거를 당연히 남유다의 지도자로서는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내 땅에 그것도 점령해서 코앞에 이게 군사시설이 생기고 하니까 남유다 왕으로서는 이거를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암호에서 몰아내고 그 영향력을 약화시켜야 될 그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사 왕은 이 바하사의 군대를 어떻게 라마에서 물러나게 했을까요? 구스의 군대를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이 바하사를 물리쳐주세요, 바하사를 이 라마에서 쫓아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지난번 본문의 말씀 아사왕과 백성이 하나님께 맹세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잖아요. 그 전심으로 찾겠다는 그 맹세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전심으로 찾으면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쳤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겠다는 그 맹세가 무색하게 아사왕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았습니까? 전심으로 아람 왕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야기가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국 곡간의 임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람 왕의 베나닷을 찾는 거예요. 왜 아람 왕을 찾았냐? 그 지형적인 특징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아람은 어디 있냐면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레바논과 시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던 고대 국가가 그 아람이에요. 그리고 그 수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오늘날도 시리아가 있죠. 그 아람에게 동맹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과 이미 동맹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아람은 이 동맹을 깨기 위해서는 그냥 안 깨잖아요. 외교적인 동맹이라는 게 그냥 쉽게 안 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되니까 이익이 있게 해줘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돈을 싸그리 긁어 모읍니다. 국고에 있는 돈도 모으고 정말 성전에 있는 돈까지 긁어 모아가지고 아람 왕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야, 우리 동맹 맺자. 너 북이스라엘 동맹 깨. 그리고 우리랑 동맹을 맺고 내 요청 좀 들어줘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람 왕의 문제 해결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임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아멘. 아마 아사왕 전에 있었던 아버지는 이 아람이라는 동맹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동맹이 일시적으로 깨진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면서 깨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아사왕이 다시 한번 그 동맹을 맺자라고, 북이스라엘 동맹 깨! 나랑 맺자라고 이제 얘기하는 이런 조서죠. 편지죠. 이것을 이제 보냈다라는 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람 왕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면, 이 군사적 동맹을 통해서 아람이 북쪽에 있으니까 이 북쪽으로부터 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남쪽에 있는 군사를 북쪽으로 끌고 와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렇잖아요. 북쪽에서 지금 쳐들어오는 적이 있는데 한가하게 라마를 짓고 있을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군사를 끌고 와서 적을 막아야죠. 그러니까 이 라마에 있는 군대를 끌고 와서 그것을 대응하는 장면이, 대응하도록 이 아사왕이 나름대로 꾀를 부린 거예요. 나름대로 계략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의 계획대로 이 아람왕은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들 읽어볼까요? 시작. 베나닥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했습니다. 이 국고성들을 쳤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국고성을 쳤다라는 건 일종의 창고, 보급로 이런 것들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치니까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이거를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대응해야 되니까 남아 있는 군대까지 싹 끌고 가서 문제를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16장 5절 말씀에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사왕의 계획대로 된 거예요. 아사왕의 뜻대로 된 겁니다. 자, 아사왕은 이렇게 방치가 된 라마를 점령을 하는 거예요. 다시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남겨둔 건축자재들, 이거를 가지고 아까 우리가 지도를 봤을 때, 지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바와 게바라는 곳에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을 건축하면서 거기를 남유다의 세력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세력권을 만들어요. 그래서 라마보다 훨씬 앞선 지역에 이것을 만들면서 한마디로 영역권을 좀 더 넓힌 거죠. 넓힌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사왕의 이 문제를, 북이스라엘에 대한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만으로 봤을 때 아사왕의 대응을 바라봤을 때 참 훌륭하고 멋지게 대응한 것 같아요.
오늘날 만약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이런 어떤 위기,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떤 방법을 써든 잘 해결해가지고 막 심지어 그 잘 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어떤 더 큰 이익도 얻고 더 큰 영향력도 끼치게 됐다라고 한다면 막 우리나라 국민들은 막 박수 칠 거예요. 야, 잘했다. 훌륭하다. 막 그럴 거예요. 그럴 만한 왕이 업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사 왕의 대응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평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9절 말씀, 우리가 일부의 말씀을 제가 떼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아사 왕이 전쟁을 마치고 딱 돌아오니까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스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선지자가 와서 이제 아사 왕을 맞이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했잖아요. 오늘 비슷해요. 이 아사 왕이 승리를 거두고 와서 딱 돌아왔는데 선지자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와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 좋은 말씀은 아니었어요. 어떤 말씀이니까 이 일은 뭡니까? 아사 왕이 아람 왕을 의지했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망령되었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상적인 용어는 아니죠.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왕이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했냐?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냐라고 꾸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 지도자로서의 아사 왕의 대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 북이스라엘 문제도 해결했죠. 2개의 도시를 차지해서 영토도 나름대로 영역권도 넓혔죠. 또 남겨진 자재를 통해서 새로운 도시도 건축했죠.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왕이 잘못됐대요. 이 아사왕이 어리석었대요. 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 지난주의 아사왕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 구스의 대군을 물리치고 돌아온 아사왕들이 하나님께 한 맹세,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맹세를 아사왕은 이 사건 속에서는 전혀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도 그 얘기를 해요. 앞서 말씀 가운데 당신이 구스, 이거보다 구스라엘 위협이라는 것보다 훨씬 큰 적이 왔었을 때도, 구스라는 더 큰 적이 왔었을 때도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지 않냐? 그때는 하나님을 찾았지 않냐? 왜? 근데 그보다 훨씬 못한 위협, 그보다 좀 더 작은 위협에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람 왕을 찾았냐? 당신은 망령되이 행했다 라고 이제 하나님과 꾸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사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것은 그가 가졌던 어떤 외교적인 문제, 어떤 그런 방법들을 떠나서 그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냐? 왜 아람 왕을 의지했냐?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난주의 아사왕의 모습과 오늘 16장의 아사왕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라는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사왕은 이스라엘의 그래도 선한 왕이다 라고 알려진 첫 번째 왕이다. 그런 인물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라는 질문.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전심으로 찾자고 외쳤던 그가 왜 오늘 이 북이스라엘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 아사왕이 이 위기 속에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사왕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아사왕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 첫 번째는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래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구스가 침략했던 시기는 언제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 역대하 15장 말씀을 보면은 아사왕 15년 셋째 달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15년 셋째 달이 굿수왕의 침공의 날이 아니라 그가 이제 굿수왕의 침공을 막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맹세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은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굿수왕의 침공은 적어도 15년 전후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림잡아서 15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5년이라고 봤을 때 반면 북이스라엘의 라마 점령 사건은 언제냐? 오늘 성경 오늘 16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아사왕 36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2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성도의 신앙이라는 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치 뭐 된장과 간장과 뭐 고추장처럼 저절로 숙성되고 푹 묵어져 맛있어지면 참 좋은데 우리 성도의 신앙이 게 참 그렇지가 않아요.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성숙해지고 저절로 깊어지고 저절로 좀 맛있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되기 쉽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희미해지기 쉬운 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이 너무나도 약해서 그래요.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인간이 갖는 그 죄악의 본성 자체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서 자꾸 멀어지려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물건들 있잖아요. 물건들 이렇게 딱 놓으면 그냥 저절로 떨어지듯이 우리 신앙이라는 것도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꾸 하나님께 멀어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사왕의 신앙이 왜 그렇게 변질됐냐 하고 추정해 봤을 때 물론 20년의 사이 가운데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이 있어서 아사왕의 마음에 어떤 변심을 주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아사왕의 신앙을 성숙하게 해준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사왕의 신앙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희미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결단은 참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습니다. 20년 전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택했습니다라고 열정적으로 했던 그 아사왕이 20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 우리 성도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뜻을 세우고 노력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타상에 젖어서 형식화가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잘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왕의 모습들을 사무엘서부터 역대기까지 끊임없이 왕들의 얘기를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던 왕이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던 수많은 왕들, 심지어는 초반에 하나님을 찾았다가 나중에 가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사왕도 그랬던 것으로 보여요.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그 아사왕조차도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것도 추측이에요. 한마디로 쉬운 방법과 수단 그리고 빠른 결과를 원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자, 지금 바사가 라마를 점령했을 때 남유다로서는 큰일 난 거잖아요. 하루빨리 이 적을 몰아내야지 안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서둘러서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 뭐냐? 오늘날도 통용되는 방법인데 돈을 쓰는 거예요. 재물이란 쓰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아람 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쉬운 결과, 빠른 결과를 얻어내고자 했던 그런 아사 왕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이 여전히 뇌물을 많이 쓰는 이유가 뭘까요? 뇌물을 통해서 가장 내가 이루고 싶은 결과를 쉽게 얻어낼 수 있으니까 자꾸 우리는 뇌물을 쓰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어떨 때가 많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과 뜻은 어때요?
기다릴 때가 많아요.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참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아멘. 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막 두려움을 가지고 졸이는 마음으로 있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남유다 아사왕은 그게 싫은 거예요. 아니, 남유다 아사왕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는 그게 싫은 거예요. 어떻게든 빠른 결과를 보고 싶고 어떻게든 빠른 해결을 보고 싶은 게 인간의 방법이 우리니까 그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뭔데?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을 쓰는 거. 오늘날도 뭐 흔히 우스갯말로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돈으로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게 있겠냐라고 얘기하면서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 그거는 돈이 적어서 그런 거다. 돈이 많으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날 풍조예요. 근데 이거는 오늘날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고대부터 있었던 인간이 가려보는 하나의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사왕은 아람왕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후에 문제는 뭡니까?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니가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아람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람왕이 이제는 우리 손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나니가 외치잖아요. 당신이 실수한 거다. 당신이 잘못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은 손쉽고 빠른 결과를 볼 수 있지만 나중에 그게 우리의 올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문제점으로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사왕에게 네가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교만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예요. 가장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아사왕은 구스왕의 전쟁을 마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딱 들어왔을 때 선지자 아사라가 권고의 말을 했을 때 아사라도 좋은 말은 안 했어요. 막 단순히 축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으십시오 라고 막 그런 말 안 했어요. 오자마자 일종의 경계의 말을 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긴장을 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에는 아사왕이 귀를 기울여요. 그렇구나. 그래서 백성은 모아 하나님께 맹세하는 장면이 우리가 지난주 봤던 내용이야. 근데 오늘 북이스라엘 문제 가운데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 아사왕이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딸을 딱 듣고 어떻습니까?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옥에 가둬버려요. 듣기 싫다고. 시끄러워. 너 들어가.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오늘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학대하였다는 얘기를 왜 기록하고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 백성을 학대했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아사왕이 포악해졌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아사왕이 이렇게 학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선견자처럼 하나님처럼 바른 말하는 사람들을 학대했을 것 같아요. 바른 말하는 사람, 이게 좀 직언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듣기 싫다고 학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기록했던 것으로 보여요. 오랜 한마디로 이렇게 아사왕은 더 이상 남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한 20년이라는 이 아사왕의 치서를 상상해봤어요.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물론 북이스라엘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근데 그 평안하고 안정적인 상황 가운데 20년을 지나다 보니까 아사왕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라고 하면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잘 다닐 수 있다는 하나의 교만이 들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이런 마음은 다윗왕도 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왕이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막 이제 뭐 그 시대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막 이제 인구조사를 할 때가 있잖아요. 인구조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게 일종의 다윗이 자신의 치세를 되돌아보며 그것들을 하나의 업적을 좀 새겨보려고 그런 것을 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일종의 교만에 빠진 거죠. 또 다윗이 평안하고 안정적일 때 어떤 죄를 범합니까? 밧세바를 가늠하는 죄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는 죄도 범합니다. 평안하고 안정적이었을 때 자신이 좀 잘 다루신다고 했을 때 편함없이 항상 교만이 껴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마 아사왕도 20년이라는 이 평화로운 시기 구스왕이라는 구스의 군대라는 위기를 뛰어넘고 평안한 시기 속에 20년을 다스리다 보니까 내가 국가도 잘 다스리는 것 같고 하니까 교만이 점점 차올랐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 얘기 듣기 싫은 거죠. 남 얘기 듣기 싫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의외로 선한 왕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역대기에 보면 말년에 가서 참 교만해진다라는 얘기를 종종 봅니다. 이 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왕들이 있어요. 분명 선한 왕으로 인정받고 시작했는데 말년에 가서는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멋대로 부리다가 좀 하나님께 벌받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우리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결국 본질은 뭐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힘과 방법과 생각만을 의지할 뿐이에요. 그렇게 돼도 잘 되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사왕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사왕 39년에 우리 성경에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사왕이 중병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을 구했다라는 그게 마지막 기록이에요. 죽기 직전까지도 아사왕은 하나님을 안 찾았대요. 그게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사왕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을 왜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기록하고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하고, 또 다윗 왕으로서 어떤 통일 국가를 이룬 왕으로서 하나의 블레셋까지도 물리치고 했던 위대한, 또 영역도 넓히고 했던 그런 왕이니까 위대한 왕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어떤 민족적인 특징으로서 어떤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다윗을 가장 인정하는 가장 큰 분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왕이었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다윗이 뭔가 이 나라를 위대하게 크고 강하게 다스려서가 아니라, 다윗은 어떤 때가 됐던지 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다윗을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인물로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은혜만으로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사왕은 20년째 구스의 대승이라는 그 은혜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과거의 은혜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과거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해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이 하나님과 아사왕에게 권면했던 말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이게 아사왕이 하나님과 아사왕에게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아야 됩니다. 아람왕을 찾던 그 생각에서 돌아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아야 됩니다 라고 강권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들을 위해서 능력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고가 또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는 수고로서 우리의 삶이 그게 계속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오늘 말씀의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결코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교회에서 어떤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일상 속에서 일주일에 잠깐 오는 것만이 아니라 오는 걸로 끝나다 보면 일상에서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으면 결국 아사왕처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의 신앙은 식어버리고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성숙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의지하는 것에 매입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돈에 매여요. 명예를 의지하는 사람은 명예에 매입니다.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권력에 매여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매인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지난주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위대하신 뜻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으시는 우리 귀한 소임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